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인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 많은 스펙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굉장한 영적 지혜로운 그러한 일들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스펙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귀한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성경을 배우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일, 성경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복된 일이에요.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 MZ세대라고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이라면 MZ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경이다. 성경의 진리, 성경의 말씀, 이것들을 간직하고 새기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기초 시리즈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시대가 성경에 대한 오해, 왜곡, 편집,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무지함, 이단들의 악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진리를 도외시하면은 다음 세대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초, 자세, 또 기초적 내용, 기초적인 입장, 성경을 읽어야 하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며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성경은 박해를 받든지 없어지든지 훼손되든지 악용되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또 북한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 로마 카톨릭도 좀 그러고 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남아 있는 성경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과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부터가 다 제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인데 그냥 사사로운 잡담이 아니라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뭔가를 말해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인간이 좀 듣고 알았으면 하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 창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전, 어떤 소설이 이렇게 이 세상의 창조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기록할 수 없어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또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또한 성경은 뭐예요?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책이에요. 인간이 창조되었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기록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영생이 뭐예요? 육체, 피조물인 우리가 호흡을 갖고 있는 육체, 7, 80년 사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뭐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성경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세여야 돼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따르는 것이 기본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한계시록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초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한, 대적한 본성이 DNA에 있다고요. 우리는 들으려고 안 해요. 말하려고 하지. 왜? 내가 왕이니까. 왕이 무슨 말을 들어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이 기본이지.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인간은 귀 기울여 듣는 일을 하지 않아요. 죄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귀 있는 자,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인 귀를 갖게 된 자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고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들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듣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을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언약적인 구성, 언약적 형식, 언약적 틀이 있다라는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이름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커버넌트, 테스타멘트, 또 구약, 신약 이런 이름이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언약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안에서 선포되어졌고요. 언약을 통해 계시되었고 언약으로 가르쳐졌어요. 여러분 이제 특히 모세오경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모세오경의 저작 시기는 대략 한 기원전 1500년쯤 돼요.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이니까 지금 우리하고의 문화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이 모세가 있었던 시대의 문화는 고대 근동의 이런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은 기원전 3000년 전의 문화예요. 그러니 우리하고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시대적인 문화와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고대에 있었던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대를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 나아가서 우리 미래적인 시대에도 그 말씀이 이해되고 통용되는 형식으로의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기본적인 형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4가지가 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두 번째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면 백성이에요, 백성.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에 대해서. 나는 그의 창조주고 그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관계성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그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떤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성경 안의 스토리의 내용은 끊임없는 이 긴장관계예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사탄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탄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에덴 이후, 창세기 4장 이후의 일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어요? 성경을 주류로 형성하는 이스라엘은 예배의 제단을 떠나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단을 폐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제단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으로, 경배의 제단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왕의 자리로, 경배받는 자리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 성막을 회복, 성전을 회복, 제단을 회복,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 끊임없이 성전 중심적인 회복과 구원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형통하고 뭐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원래의 자리,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양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던 그 원래의 목적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 긴장관계. 그리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여러분 요나를 불러서 여러분 요나 싫다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다스리라라는 대리 통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대리로 펼치는 그 백성들을 불러서 세워서 보내서 파송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역할, 사도들도, 전부 성도들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또 우리가 이 성경 보면 우리가 삼손에 보면 삼손이 뭐예요?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막판에 회복하죠.
이게 열린 결말,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희망이 생기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를 통해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피조물도 싫다, 예배도 싫다, 나는 왕이고 싶고 경배만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DNA는 그걸 요구하죠.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줘. 사명도 깨닫고 정체성도 알게 하고 너의 신분도 알게 하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연약해질 때가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었나를 잊어버리면 삶의 어떤 방향성이 흐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네 가지의 원리가 항상 반복해 돌아가므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든 어떤 내러티브를 보든 어떤 인물전을 보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묘하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언약이라는 형식 안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되게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 참 이것은 미래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비롯하여 미래적으로도 굉장히 참 멋지고 세련된 문화가 아니었나. 어떤 문학적인 양식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배워야 되지만 그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전달해 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 효력이 있다. 첫째,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이 관계성에 대한 이 네 가지는 우리 삶에서도 필요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하는 끊임없이 관계성 안에 살아가요. 그 관계성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사회에 나가도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은 조기 교육에 굉장히 유익해요.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을 갖게 될 때에도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초기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영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이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상, 신관,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세워야 되고, 세 번째 관계성, 그 다음에 사명, 이런 것들이 신앙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 속에 반복되어지면서 이것이 점차 굳은 살이 생겨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언약적인 그런 형식을 이해할 때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것은 이단들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살펴봐도 일단 성경은 언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도 이 성경을 사용하는 한 여러분 물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 교주나 지도자들에게 물어야 돼요. 성경이 알겠는데, 비유풀이 알겠는데, 이만희 알겠는데 여기 왜 성경에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린 그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그와 별도로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8절, 28장 31절에도 사도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들을 좀 또다시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성경을 통해 전달해야 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죠. 은혜로 베풀어줘. 창조가 뭐예요? 창조서부터가 베풀어주고 만들어주고 청설하고 공급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왕, 그리고 백성, 그리고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또 성경의 주제로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가 뭘까요? 창조.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계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다시요.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부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창조라는 거는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만든 분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와 어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것인데 그 보여진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창조는 원형을 보여준 것이다. 자, 다시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창조가 나오죠. 이 창조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창조는 창조를 통해 어떤 원형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느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어떤 생명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인 거예요. 창조는 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형에 대한 모델이고 모형인 거예요. 창조 자체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는 원형이 있어.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 그 계신 그 나라가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아는 것이 성경의 계시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개념을 좀 바로 잡아야 돼요.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개념을 바로 잡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로 세우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의 이제 신앙이 기본적으로 샤머니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필요할 때 가서 빌고 복 달라 그러고 시주하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고 구슬하고 또 교회 가서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듣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린 종교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뜻이래. 뭐 이렇게 깨달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 무언가를 빌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왕국에 소속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왕국의 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제 세워져요. 다시요. 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얻어낼 때 뭔가를 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관해서 소유에 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힘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는 신이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또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면서 뭐가 생겨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너는 보지도 못한 천국을 믿는다고? 너 천국에 있는 거 증거해봐. 이러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해요. 뭘 조롱하냐면 보이지 않는 걸 신뢰하는 그 마음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한 신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자존감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함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갖게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다시 한번요. 기독교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 이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표를 이제 하나 제가 보여줄 텐데요. 하나는 성경 세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 땅의 인간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재미난 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세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독자로 하여금, 중간에 있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갖게 하냐면 성경 세계를 통해 영원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창조된 이 땅의 임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저 영원한 세계 본향, 원래 있었던 그 본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내면서 내 복을 찾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앙이 생겨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계시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영적인 계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구약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가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여기가 아니구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실제적인 흙이 있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경의 뜻은,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인지력 안에서 언약은 주시지만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계시를 깨달아 알아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겨서 저 영원한 나라, 본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그리고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가 그렇다, 굉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전체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걸 깨달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장막 치고 살았다 그래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가나안에 가서 씨를 뿌렸더니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나요, 이스라엘이? 척박해요. 어느 동네가, 진짜 여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되게 농사가 잘,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글로 보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자라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풍성해지므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뜻,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을 다 이해하니까 뭐예요? 모형,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 영원한 나라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노래 부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뒤에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신뢰감이, 믿음, 그 그리움이, 거기에 대한 갈망, 갈증, 사모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정말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영광,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뜻과 여기에서의 어떤 형통함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돼버리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가 아니야. 진짜가 있어.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해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는 있어. 성경을 이해하는 계시적인 역할로서는 필요하지만 그 계시적인 어떤 도구들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게 성경이 원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감, 믿음이 커져야 된다. 아멘.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래요. 뭐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래요. 다 뭐예요? 이거 배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본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본래의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뭐 했냐면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게 사도들이 전하는 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1차적인 문자 안에 있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유태인이었던 사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야. 가나안이 아니라고. 여기 성지순례가 아니라고. 저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다시요. 유태인들이라는 존재가 되게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선민이란 말이죠. 선민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세계에서 유일한 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감히 율법을, 이 토라를 건드리면 죽어야 될 정도의 강력한 이 선민의식으로 무장된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깨달은 게 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허구의 그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속았던 그 거짓된 종교 사상을 버려버리는 게 유태인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고서 진정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의 절정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는 그들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실체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백성인 거예요. 백성. 히브리서에 나오는 옛언약, 새언약을 해석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는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유태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개로 알았잖아요. 근데 그 개로 알았던 유태인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요나한테도 똑같은 개념으로. 근데 싫어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개인데. 근데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은 유태인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여기에 이 굉장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핵심이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백성이 되는 걸까? 이 얘기가 성경 얘기라고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이스라엘 안식일 지키는 혈통적으로 유태인 1500만의 유일한 세계에서의 1500만 명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유태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으니까 온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끌고 오는 거죠. 그럼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 논쟁이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논쟁이에요. 그럼 왜냐? 결국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 정말 성령 받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건데, 지금의 흐름은 도덕과 윤리,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피로 정결케 된 백성이다. 시작. 피로 정결케 된 백성이다. 그 얘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로써 거룩해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는 뭐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얘기를 히브리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이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3장서부터 나오죠. 가죽옷이라는 것에서부터,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율법화된 제사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통치함과 아울러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자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언약이 많아요. 베리트. 이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에는 7대 언약이 흘러가고 더 자세하게 하면 10몇 개가 있더라고요. 언약은 그 백성들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거예요. 언약은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피로 짐승을 쪼개는 피의 제사,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고, 신의 산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 아담 언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언약의 핵심은 백성에 있는 거예요, 백성.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쪼개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언약의 특징은 피로써 맺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에 맺는 언약. 근데 그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백성. 근데 그것이 바로 베리트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로 이 언약이란 뭐냐? 피로 맺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요 성경의 기초 시리즈 이후에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을 테스타멘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의 피에
대속을 통하여 만드는 거지 누군가의 유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 이런 테스타멘트를 끄집어 들인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리트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피로써 맺는 정결한 백성 만들기에 대한 원형인 베리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커버넌트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건 언약이 하는 거예요. 유언이 하는 게 아니고. 테스타멘트는 절대로 이 성경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그의 피로써 정결케 된 백성. 다시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 요절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피로써 정결케 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로써 맺는 언약의 한계는 뭐예요?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써만이 인간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이 아니라 마음의 죄, 영혼의 죄가 씻겨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백성. 근데 그 영혼의 죄, 마음의 죄는 무엇으로 씻냐면 짐승은 절대로 우리를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시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육체의 정결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입장에서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거센 도전은 인본이에요. 인본. 행위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 윤리, 최후의 구원, 이런 것들로 무장된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가 된다고요? 그분의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자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음성.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거를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 여러분 이건 저만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도덕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의 능동 순종을 통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웨스트민스터 합신 이쪽이 아니라 이제는 합동에서도 그런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들의 깨달음이 확실한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태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들의 변화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수천 년간 이어오는 선민의식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선민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그래서 돌 맞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프로그램에 넣으신 거예요.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수고는 우리가 끼치지는 않아요.
우리는 원래 갖고 있는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남한테 핍박받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귀중한 초점은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자를, 아까 이게 정체성 얘기 하잖아요. 아까 계속적으로 기초 깔아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인임에 대한 기초적인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야 라는 거에서 이걸 기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건 제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려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걸 수호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왜? 그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대적들이 뭐예요? 유대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세력들. 그들이 이렇게 율법에서 튕겨나간, 율법에서 온전한 해석으로 튕겨나간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언약 얘기하면서 몇 가지 요점을 이제 해결할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을 온전, 이런 내용들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다 가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된 자야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강하게 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렵고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백성 만들기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예배하시고 예배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또 포로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백성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에 보여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백성,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노라.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에 대한 관심, 아가서를 지은 그 솔로몬, 그 관심, 그런 여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 그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이, 이제 그런 시편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그런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은 그 백성인 거예요. 아멘. 그 백성 만들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그 교회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미래적인 어떤 약속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그 계시록의 면면에 흐르면서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백성들, 어린 양을 따르는 약속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은 자들, 그 백성들,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백성들, 변치 않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흐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피로써 정결케 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의미에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의 입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피로써 정결케 된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피 묻은 백성. 손때 묻은 백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고 골라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피로써 정결케 된 백성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정결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의심은 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언약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나를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속적인 신학의 대부분이 뭐예요? 인간 중심이죠. 도덕, 윤리, 율법, 도덕법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전부 인간 중심인 거예요. 구원 취소된다 이런 것도. 안식일 지켜 구원받. 전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결과에 따른 구원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약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에도 나오고. 아멘. 구원은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믿음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나서야 생겨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인 뒤에 있는 나를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우리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인간이기에 기록된 걸 믿으라고. 객관적 사실을 믿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그랬다잖아! 이렇게 믿는 거죠. 성경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존되어 왔던 이유도 그들은 그 언약을 전달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근거는 대부분 우리 행위예요. 그죠? 근데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피로써 정결케 된 백성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기독교는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교만한 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요거 힘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해주심과 나를 불러주심, 언약을 성취하심, 내가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그러한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져본 자는, 낮아져본 자는, 떨어져본 자는 일어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죠. 그러니까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포로, 빼앗김, 수탈, 그 다음에 쫓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란 말이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은혜의 인도하심,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낮은 곳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 백성 특징.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을, 그러면 우린 다 그냥 나도 그랬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교회 다니면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구별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다른 거죠.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 그러면은 그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을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이끄세요? 여러분, 그들의 내면이 다른 거예요. 내면이 뭐예요? 피로서 정결케 된 게 영원히 정결케 됐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그 속에 죄의 시작이 자기중심이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성령의 열매 다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새겨져요.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의 특징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의 말과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또 그들의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의 특징은 충성이라는 거죠. 이유 불만, 일관성 있는 충성. 다섯 번째로, 전반적으로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의 결과물이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감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다시요. 그리스도가 새겨져요.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중심은 나의 잘됨과 못됨, 그 다음에 내가 얻을 욕구 충족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피로서 정결케 된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정결케 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먼저 1차 새겨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유익,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1차죠.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 영적인 연합, 변함없는 충성,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감사의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계시예요. 근데 이 창조를 통해 우린 저 영원한 나라를 알고 배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언약에는 이런 내용이 4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언약은 백성에 대한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누가 될 것인가. 그게 히브리서가 딱 부러지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새 언약 예수의 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그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고, 물론 땅에 대한 얘기, 또 왕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건 백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다시 한번 정립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남한테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땐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인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그의 피로서 나는 정결케 됐어요. 난 그걸 믿어요. 난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언약을 통해 난 그걸 믿어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영적인, 언약적인 이런 말씀 중심의 기초적인 신앙, 정체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 해주세요. 예수의 피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예수의 피로서 정결케 된 거룩함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녀의 권세를 주장하며 삽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